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화면 보고 쭉 지나가면 될 것 같아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진지한 주제이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원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이라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질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들 힘들죠. 지금 예배 시간 아침부터 참여해서 지금 4시 반까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아마 수원교회에서 가장 예배 시간 길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는 생각이 들고 잘 참여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심을 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 참석할 수 있게끔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질문 나면 답이 나오면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답을 말하겠습니다. 전부 다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클릭을 내가 할까요? 자, 하나님의 이적 기사죠. 자, 이 이적 기사들 왜 열리고 했는가 하면 지난 시간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적 기사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이겁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었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 기사 믿고 있습니까? 이거는 답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믿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오늘 말씀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믿고 있으니까 오늘 제목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지만 나는 왜 믿고 있는지 이유를 좀 댈 수 있으면 본인에게 좋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믿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이 안식 늦은 시간까지 어른들 다 집에 가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층분들 남아있는데 육체적으로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 믿습니까? 오늘의 질문입니다. 진짜로 믿고 있나요? 왜 믿고 있나요? 넘겨주세요. 자, 아까 전에 이적기사를 봤는데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아까 전에 봤죠. 일영표가 10도 뒤로 넘어가서 한 40분 정도 태양이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간 거니까 오히려 태양이 흘러간 거다 뒤로 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 하늘에 해와 달이 멈춰 있었죠. 얼마 동안? 하루 동안.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죠.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있겠지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지난 시간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포인트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안 돼.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 어떻게 여러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클릭해 주세요. 자, 다 같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뭐를 만들었다고요? 만물을 만들었다. 만물이 뭡니까? 만물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만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만물은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내가 하는 이 만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외부의 모든 세계들,
그 다음에 우주, 지구 바깥에 있는 모든 천체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까닭은 그냥 뭐라고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오묘한 존재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나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존재인지. 내가 숨 쉬는 것, 여러분이 숨 쉬고 지금 여러분이 숨을 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 내 의지로 모든 게 다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인체 가운데 이 방광이 있네요. 방광. 그죠? 방광이 뭔지 아시죠? 소변 주머니지 않습니까? 자, 소변이 여러분이 소변을 넣어가지고 바깥에 두면은 물건에 닿으면은 그 물건이 부패해요, 안 부패해요? 부패하죠. 다시 소변을 넣어가지고 소변을 다른 물체에 뿌리거나 물체와 접촉을 시키면 그 물체가 상하게 있습니까? 상합니까? 상하죠. 근데 우리 인체는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방광 가지고 있죠. 근데 방광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잖아요. 왜 안 썩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그렇죠?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봐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든 거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든 것, 만물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죠. 꽃들이 피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한번 들어봤습니까? 하늘이 푸른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천체, 지구 이외에 다른 어떤 천체도 이렇게 지구만큼 아름다운 별 없지요. 나를 돌아봐도 그렇고 내 주변에 사물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주를 돌아봐도 누군가의 정말 완벽한 설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믿어야 하나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어야 하나요? 근데 이 제목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주어가 빠져 있는 주어. 하나님은 왜 믿어야 하나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 뭐라고 쓰면 좋은가 하면 모든 사람들 그러면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거기다가 나를 넣으세요. 나는 우리 모두 다긴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지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배웠죠. 창조주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알았으면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은 인생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늦은 시간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근원적이라고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람이죠. 나는 인간이라 부릅니다. 보통 말할 때. 자, 라틴어로 호모라 부릅니다. 휴먼의 라틴어라고 그럽니다. 호모가. 여러분 과학 시간에, 사회 시간에 이런 말들 배우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로쿠엔스.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한번 알고 지나가면 유식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인 인간. 호모 날리전, 신지식인. 호모 파베르, 만드는 사람. 도구를 만드는 사람, 도구를 조작하는 사람. 호모 엘렉투스, 걸어다니는 사람. 하빌리스, 손재주가 좋은 사람. 호모 모벤스, 움직이는 적극적인 사람. 텔레포니쿠스, 이코노미쿠스 등등 많습니다. 다 인간을 정의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거는 뭡니까? 인간의 행동 특성을 정의하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니 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내용은 아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이러면 정의가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호모 사피엔스야 나는. 그러면 행복해.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나는 호모 텔레포니쿠스야. 나는 전하는 인간이야. 인간을 규정 지을 만한 정의가 안 되죠. 인간의 다양한 행태들, 행동 양식들을 보고 정의 내린 게 이런 것이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인간을 정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정의해 보죠. 하나님은 지금 정의 내렸네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나를 비롯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나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네요. 나는 뭐죠? 나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인데 꼭 기억할 만한 구절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딱 100편 외우기도 쉬워요. 외우면 참 좋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를 지으신 자, 나를 만드신 자, 나를 창조하신 자. 나는 뭐라고요? 나는 그의 것이에요. 그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위에 나와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에요. 어떤 게 더 여러분 더 선호합니까? 나는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나는 호모파베르예요. 어떤 것이 더 여러분을 정의하기에 더 낫습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피조물. 피조물이 뭔지 알죠? 만들어진 존재,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나를 창조한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나는 그럼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면 나는 뭐가 되는가 하면 창조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피조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는 어려움이 있나요?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뭐라고요?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다. 생각하면 인생의 답이 나와요. 인생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부딪혀서 삶의 시험이 있을 때 인간적인 아무리 많은 방법을 찾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 상담을 할지라도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있어요. 정말이에요.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죠.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이 만든 존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답 나와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간단하지 않죠, 사실은. 사실은 간단한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주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답,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웁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까? 내 삶의 목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학교에서는 내 삶의 목표는 자아실현이죠. 내 이상을, 내 꿈을 실현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그거 아닌가요? 시험 문제가 나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물으면 자아실현 답입니다.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교육받죠? 내가 가장 소중해요. 그 다음에 내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중요한 거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공부인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해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된 나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내가 내 자의대로 태어났습니까? 지금 내가 내 자의대로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내 자의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삶의 중간 모든 부분까지 다 이미 설계를 맞춰 놓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두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삶의 주인을 누구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나입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면 삶이 행복해지나요? 반대로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아실현이요. 자아실현하면은 행복해지는 건가요? 자아실현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고, 그게 자아실현인가요? 세상 사람은 그게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자아실현의 끝은 뭐예요? 끝은 죽음이죠. 어떻게 이게 자아실현입니까? 끝이 죽음인데, 죽음이 뭐예요? 모든 게 무로, 헐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아실현이 뭐예요? 삶의 여러분 이유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아실현은 뭐죠? 좋은 데 취업하는 겁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아실현이 뭡니까? 피조물임을 안다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피조물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정말 오묘하게 만들었고 굉장히 존귀하게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냥 마치 우리가 로봇을 만들듯이 하나님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정교하게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의 계획을 다 가지고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 내가 로봇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안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지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자아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생의 목표는 자아실현입니까?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삶의 목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강압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실현이란 뭡니까? 인간의 행복이 자아실현이죠. 어떻게 행복합니까? 끝은 다 죽음인데 공부를 잘하는 천재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똑똑하다고. 자아실현 된 건가요? 됐네. 그죠? 근데 끝은 뭐라고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자아실현이냐는 거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인데 뭐가 자아실현입니까?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취업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게 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상급을 주실 거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뭐라고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아실현이 뭐라고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줘야만 되는 거예요. 부자도 욥도 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뺏으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것 모든 거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죽이는 것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따라서 참된 자아실현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자아실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자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계속 많이 가니까 너무 길게 하면 힘들겠죠, 여러분. 자, 정말 말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 거룩함, 두 번째 감사함,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아까 다 피조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자체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피조물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나는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정의해 보세요. 하나님 정의 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본질이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의 본질인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영혼, 몸,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걸 정말 중요시 여기는 시대죠. 학교 학생들 보게 되면은 쌍꺼풀한 여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꽤 예쁘네 하고 바라보면은 눈가나 이런 부분이 다시 좀 약간 좀 이상하지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꾸민 것이지요. 요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누구랑 결혼할 겁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론 결혼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양만 보고 결혼할 겁니까?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입니까?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양, 육체입니까? 아니, 여러분 개인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머리카락, 이 눈, 귀, 이 팔다리가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요? 진짜 나는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끝에 마지막에 죽음인데 나는 어디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게 다. 그게 나의 본질인가요? 본질은 사라지는 거네. 사라지면 인간은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100년을 살다가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건가요?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뭐가 가치가 있나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 또는 몸 두 가지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는 세 가지로 영과 혼과 몸으로 구별하는데 중요한 건 육체와 영혼으로 구별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 구절 다 읽고요. 지금 읽고 싶은데 시간이 워낙 많이 가서 그냥 좀 넘겨봅시다. 계속. 자, 그렇다면 내 영과 혼과 몸의 정체는 뭐냐? 내 영은 뭐고 내 몸은 뭐냐는 거죠. 자, 이거 전도서 말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가 뭐냐? 전도서를 찾아보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사실 everything 모든 겁니다. 모든 건 다 뭐래요? 흙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거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사람도 흙으로 지었고 동물도 뭐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는 거죠. 흙으로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결국 마지막은 뭐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알죠. 인간이 죽으면 몸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결국은 썩어서 흙으로 바뀌죠. 그 흙도 더 시간이 지나면 뭐로 바뀝니까? 티끌처럼 먼지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본질은 성경에는 시편에 보게 되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뭐가? 나의 본질이? 아니죠. 나의 본질은 아니에요. 뭐가 티끌로 돌아갑니까? 내 육체가. 왜? 육체는 뭐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 답을 말을 했죠. 인간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흙으로 다 돌아가고 시간 지나면 뭐라고요? 티끌로 먼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근데 그 육체는 사라지니까 본질일 수 없어요. 본질은 불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더 중요한 것이죠, 육체보다. 예. 계속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두 번째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히브리서 11장 전도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첫 번째, 흙은 여전이란 말이 뜻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여전해 이러잖아. 뜻이 뭔가 하면 여전이란 말은 전과 같이란 말이에요. 흙은 전과 같이, 흙이 뭔가 하면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 씨는 하나님의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러니까 영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본질은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실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육체는 원래 흙에서 비롯되었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 영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다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내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그렇게 택정하시고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거죠. 그리고 육체를 준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준 거죠. 한평생 사는데 육체 속에 영이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끝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육체는 다시 원래의 그 시초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 거죠. 영혼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보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 왜 인용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는데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원래 고향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 이 영혼이 원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천국이 하늘나라겠죠. 그렇죠. 이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건데 저는 다분히 오히려 이것이 일리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만 인간의 본질을 육과 영으로 구별해서 영혼이 인간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인간의 본질은 육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이. 여러분의 본질은 뭡니까? 영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고 여러분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거죠. 영이 여러분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로지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딱 두 분만이 아세요. 뭐를?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영이 지금 어떤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단 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영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잘되기 위해서인가요? 육체 끝은 뭐라고요? 아무리 출세를 하고 돈을 벌어도 끝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뭡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나의 본질인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우리의 영혼의 미래, 우리의 본질인 나의 본질인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 죽지 않는다는 분명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영혼 불멸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일단 내 본질은 영원임을 알았습니다. 이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상급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줄지 아니면 반대로 벌을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나의 본질인 영혼의 미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쌓아가지고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선하지 않는 행동을 해가지고 저기 보게 되면 생명책이 아닌 일반 책들에는 인간의 행위가 적혀 있는데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받습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의 부활로 오는 것이고, 악행을 행한 사람,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선이 아닙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선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가 참된 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진정한 선입니다. 물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이긴 하지만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 좀 어렵죠 이거 지금. 근데 간단해요 사실은. 전개는 인간의 본질, 나의 본질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 영혼의 미래는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든지, 영벌을 받는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지옥 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 가는 것이지요. 내 영혼의 미래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의 본질인 영혼의 미래는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가, 이거지요. 자, 그래서 나의 본질인 영혼은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또 영혼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참 인간의 정신작용을 하는 것들이 이건 영혼이 아니고 인간의 지적인 능력,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보다 좀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하고 과학을 하는 것도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이건 지식이고,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영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영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 갈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오늘 사실은 주제의 성기입니다. 주제 성기. 이거 다 외웠던 것이죠. 사실은 믿음의 결국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내 본질인 영혼이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나의 본질인 내 영혼이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본질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내 본질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너무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물론 믿어야 되는데 좀 덜 와닿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쓴 사람이 믿지 않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료를 세 가지로 다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냥 빠르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 간증 세 가지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 영혼, 인간에게 영혼이란 존재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간증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허야급 장로님 간증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대학생 때 청주에서 이제 대학 생활할 때 허야급 장로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외형상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으셨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논리성이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워낙 그분의 삶을 내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간증집을 통해서 좀 더 오랜 시간 지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들어보니 그냥 그분의 삶 자체가 신앙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의 간증 내용이 있는데 6.25 때 하나님 믿는 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4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팼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하야급 장로님이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근데 거의 죽었나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느 순간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매맞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뭐라고요? 매맞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았어요. 고통이 안 느껴집니다. 간증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가 그 육천으로 들어갔더니만 몽둥이를 때릴 때마다 고통이 극심했다. 그게 몇 차례 반복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 결국은 맞았지만 죽지 않고 살으신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내가 내 몸 밖에서 나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욥기서 19장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에 보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 담지를 못했는데 정말 너무 일치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욥기서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욥기서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은 뒤에도란 말이겠죠. 그런 말이겠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 말씀이 욥기서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경험한 겁니까? 욥도 경험했고 허야급 장로님이 경험했다고 간증집에다가 써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조자매님이라는 분은 간증하셨는데 꿈을 꿨는데 이제 아주 환한 찬란한 빛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는 소리를 보았고, 반대로 다른 데 가보니까 어둡고 컴컴한 곳에 사람들이 음침하게 있더라, 고통당하고 있더라, 이런 장면을 봤다는 것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의 이 존재를 입증한 겁니다. 제가 지금 간증 내용을 좀 줄여서 말했어요. 시간이 많이. 그래서 근데 이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대학생 때 이 허야급 장로님을 내가 만나뵌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영혼의 존재를 입증한 것이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은 허야급 장로님의 다른 간증 들은 적도 있는데 천사를 보았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고, 아니 그분 입을 통해 들은 거예요. 직접 그분의 삶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한 고통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하여간 세 번째가 좀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과학적이니까, 논리적이니까. 일반인의 임사체험, 임사가 뭔가 하면 바이탈 사인은 다 죽은 거예요. 뭡니까? 맥박, 호흡, 또 혈압 하나가 뭡니까? 다 죽은 거예요. 네 가지. 죽었는데 죽었다가 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를 근사체험 또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영혼이 존재하는지, 천국과 지옥이 존재, 이거는 성경을 떠난 얘기입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더 관심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별거 아니긴 하지만 성경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고 두 분의 간증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중에서 한 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유튜브에 지금 치면은 다 나옵니다. 2009년도에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뇌과학자예요. 논문을 100편 이상 쓴 사람이에요. 유명한 저널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뇌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의사예요.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뇌사 판정받고 자그마치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유튜브 보게 되면 뇌가 죽었어요. 뇌가 하얀 색깔로 다 돼 있어서 뇌 활동이 멈췄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아나가지고
이제 직업을 과학자, 의사가 아니라 천국이 존재하는 걸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제목이고 원래 원제목은 Proof of Heaven입니다. 천국의 증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천국의 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비롯한 많은 방송이 나왔고 뉴스위크는 세계 정치 경제를 다루는 건데 희한하게도 2012년도에 뉴스위크 표지에 이 사람 얼굴이 실렸어요. 그리고 Proof of Heaven,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표지가 되었다고 그래요. 특이한 사례죠. 이 사람의 간증은 이 사람의 체험담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영상을 보면은 영상 내가 링크 안 걸어놨나요? 이 세상에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영혼이라는 존재하는가를 증명해주는 성경책 말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은 무엇이고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지 일반 세상 사람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 천국에 존재한다라고 쓰는 사람들도 많고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도 많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와 네 번째 책에 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전화할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십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으면 성경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간증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의 모습도 이렇게 묘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세상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근사체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어딘가에 가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와서 책을 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글 보게 되면은 천국이 있더라. 그리고 지옥도 있더라. 천국과 나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걸로 되어 있고 지옥의 광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정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곳이더라.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결론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유를 한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일반 사람들의 서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고 싶었는데 유튜브 영상 링크 자료가 좀 빠져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이븐 알렉산더 아니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치시면 이 사람 영상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한번 그 사람의 간증을 보게 되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나는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거룩함과 감사함이 나의 삶의 목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나의 본질인 영혼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가 아니라 나의 본질인 뭐라고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 참예수 교회 간증들, 세상 사람들의 임사 체험들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의문이 좀 풀렸으면 하는데 오히려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되고 필요하시면 이 원고나 이 파워포인트 좀 가져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같이 시간이 많이 가서 성령 기도하고 우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